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호세아 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혹시 성경이 없으신 분들 앞을 보시거나 스마트폰을 꺼내주셔도 되겠습니다. 호세아 3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하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우리 한 홍을 거느고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고통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통이 도대체 우리에게 왜 다가오는가? 창은 왜 던져지냐 이런 얘기였죠. 고통이라는 것은 그래서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는 고통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인과라고 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어떤 심판적 어떤 가품으로서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걸로 다 해결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때로는 의인도 고난을 받을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고난 속에서는 어떤 의미와 목적이 분명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히 말해 이런 거예요. 고통이요 왜 옵니까?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고통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 각자의 고통의 이유들은 다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한 가지를 보게 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고통 속에서, 동굴에서, 자취방에서, 여러분의 은밀한 곳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고통의 이유 중에 분명한 한 가지 이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무게들이 다 다를 거고요. 고통의 그런 크기들도 너무나도 다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이 고통의 때 가운데 그저 재수없는 또는 그냥 액과 같은 그런 것으로 그냥 넘어가야 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 고통 속에서의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전부를 받아본 적 있습니까? 전부란 단어 되게 좋잖아요. 다 준다는 거잖아요. 다. 저희 아들 서준이는요 아이스크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올해는 감기를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한 달에 한 번은 감기를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먹으면 뭐 며칠 있다가 또 다시 감기가 걸려서 아이스크림 한동안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먹는 게 얘한테는 되게 소원 같은 거예요.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서 아이스크림 고르면요 제가 추천해준 아이스크림을 먹습니다. 보통은 이제 좀 싼 거, 비싼 거 안 고르게, 그리고 좀 건강한 거 고르게 제가 이렇게 추천을 해줘요. 그러면 아이스크림 먹고 제가 추천해준 거를 너무 고마워해요. 아빠 너무 맛있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특별한 아이스크림 속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빠 좀 줘. 그러면은 아이스크림 줘요. 근데 그게 되게 고마워요. 왜냐면 이 아이한테 이 아이스크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주는데 제가 좀 크게 물어요. 그래도 괜찮아 해요. 맛있지? 이렇게 물어봐요.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제 아들한테 있어서 아이스크림 반 조각이라도요, 한 입이라도요, 그건 되게 전부 같은 의미거든요. 전부라는 것은요, 되게 특별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속에는 나 자신보다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를 다 주기 아깝죠. 분명히 내가 한 입이라도 먹고 주는 게 훨씬 더 내 마음이 편합니다. 그렇지만 고스란히 준다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을 생각한다는 그 의미가 그 전부 속에 담겨있기 때문이죠. 오늘 전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부가요 얼마 전에 브랜딩을 했죠. 브로콜리라는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브로콜리, 그냥 먹는 브로콜리 말고요 좀 풀어서 설명한 비로컬이죠. 우리 안에 있는 비가 로컬로 향하길 원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 안에는요 우리 공동체에 담겼으면 하는 세 가지 핵심 코어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Be love, believe, behave. 사랑함과 믿음과 행함의 가치가
우리 비로컬리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앞으로 몇 주간요,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정체성이잖아요. 이 세 가지 B에 대해서요, 그 가치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면서 말씀을 좀 이어가보자 합니다. 혹시 막장 드라마 보신 적 있습니까? 막장 드라마 보게 되면요, 보통 그런 거잖아요. 어머니들이요, 아침에 애들 깨워서 보내고 나서 잠 깨려고 보는 드라마가 막장 드라마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용들이 되게 자극적이고 정신 드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정신이 확 깨는 장면이 어떤 장면들이, 보통 어떤 장면이면 싸대기 때리는 장면이에요. 그죠? 그죠? 그래서 막장 드라마 하면은 보통 싸대기랑 연관이 되는데, 보통 이런 싸대기죠. 그냥 싸대기 나오고, 불싸대기도 나오고, 물싸대기도 나오고, 된장 싸대기도 있더라고요.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면 싸대기도 있어요. 라면으로 이렇게 하는 싸대기도 있고. 그리고 레전드가 뭐였냐면, 알죠? 뭐죠? 김치 싸대기. 그죠? 김치 싸대기는 못 이길 것 같아요. 그죠? 한마디로 막장 드라마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정신을 확 들게 하는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서도요, 성경 속의 막장 드라마. 왜 그런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호세아서가 쓰였던 당시는요,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민족이 반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두 나라로 쪼개져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는 나라로 나뉘어지게 되죠. 호세아라는 사람은요, 나뉘어진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어떻게 보면 목사님, 전도사님 같은 분들이겠죠. 당시의 북이스라엘은요, 어떤 상황이었느냐, 되게 풍요로웠습니다. 너무 잘 살았어요.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통치 가운데 있었는데, 여로보암 이전에 가장 잘 살았던 시기를 떠올리면 솔로몬의 시기였습니다. 솔로몬의 시기를 뭐라고 얘기하면 금의 시대라고 불렸거든요. 얼마나 잘 살았는지요. 그리고 나서 이 여로보암의 시대를 은혜 시대라고 불렸습니다. 그 정도로 최전성기에 군사나 나라나 경제적인 거나 정치적인 거나 안정적인 시기 가운데 있었죠. 이러한 풍요로운 시기 속에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그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이러면 축복을 주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풍요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변질됩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그리고 우상을 쫓아가요. 그들에게 비를 주시는 바알이라는 신을 섬기고, 그들에게 풍요를 가져다주는 아세라 신이라는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결국에 이렇게 부유했던, 풍요로웠던 나라가요,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나라를 엎어버리시죠. 망하게 하십니다. 그런 북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아직 망하기 전이에요.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돌이키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명령을 합니다. 되게 황당한 명령이거든요. 1장 2절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호세아에게 하셨던 명령이 무엇이었냐면요, 이런 겁니다. 너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되게 이상한 명령이잖아요. 음란한 여자, 음란한 자식, 이게 도대체 뭔가. 근데 호세아는요, 자기 아내를 진짜 그렇게 맞이합니다. 음란한 고멜이라는 여자랑 결혼을 해요. 호세아도 보통이 아니죠. 그런데 이 고멜이라는 여자도 되게 이상합니다. 고멜은요, 그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을 섬기는, 바알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예배 의식은요, 이 바알신을 섬기는 예배 의식은 어떤 예배냐, 신전의 창녀와 관계를 갖는 게 그들의 예배 형식이었어요. 고멜이라는 여자는요, 거기서 이 예배를 돕는 직업적인 창녀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음란한 여자 맞죠. 호세아 1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결혼을 했죠. 근데 이 부분을 좀 상세히 보면 되게 재밌어요. 왜냐면은 어떻게 호세아라는 사람이 고멜이라는 여자랑 결혼하게 되었을까? 좀 상상을 해봤거든요. 호세아는 선지자로 부름받기 전에 직업이 농부였습니다. 목축을 했어요.
그 시골 사람이잖아요. 막 비료 냄새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면 어때요? 호세아가요, 이 고멜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을까요? 도시로 가지 않았을까요? 가장 화려한데요. 막 뒷골목 조명도 반짝반짝한데 빨간데요. 그런데 이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꽃다발 같은 거 들고 나서. 그러면서 어디 이렇게 누군가 나오겠죠? 어떤 여성분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혹시 좀 많이 음란하신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아, 그럼 저랑 결혼하실래요? 그러면서 막 사람들한테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제일 음란한 사람이 누구예요? 진짜 최강 음란 누굽니까? 이런 것을 하고 돌아다녔지 않았을까요? 되게 이상한 프로포즈 같은 걸 하면서요. 근데 고멜은요, 진짜 이런 남자랑 결혼하고 싶었을까? 되게 도시 여자잖아요. 세련되지 않았을까요? 뭔가 이렇게 막 잘 꾸미고 다니고 화장도 잘하고. 근데 그에 비해서 호세아라는 사람은요, 진짜 소, 양, 곡식 이런 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일 거잖아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둘의 아슬아슬한 결혼 생활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상한 것처럼 금방 문제가 생겨요. 이 둘 사이에서 나온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요, 이스르엘이라고 부릅니다. 이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풍요로운 땅의 이름을 뜻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식으로 한다면 어디냐면요, 강남이에요. 아들아, 너희 이름은 강남이다. 너희 이름은 한남동이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다음에 태어난 둘째, 셋째 애들의 이름이 이상해요. 둘째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요, 로루하마라고 지었습니다. 셋째 이름은 로암미라고 지었어요. 루하마라는 뜻은요, 사랑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암미라는 이름은요, 백성 또는 자녀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로가 둘 다 붙어요. 앞에 붙은 로는요, 부정어입니다. 그러니까 낫이라는 의미예요. 다시 설명하면 이러면 로루하마, 로아미는 어떤 거냐면요, 로루하마는 사랑하지 않는다. 로아미는 뭐냐? 내 자녀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원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요, 첫째 아들 이스라엘을 낳았을 때는요, 호세아가 고멜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둘째하고 셋째한테서는요, 임신하고 낳았다, 누구를 통해서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고멜이 임신해서 낳았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고멜이 어느 날 집을 나갔어요. 나갔다 들어왔는데 배가 이렇게 불러서 왔어요.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이렇게 한 거예요. 호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찢어지는 것 같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아내인데요. 그래도 누군가의 엄마인데요. 결국 호세아가 참지 못하고 폭발하게 됩니다. 그게 2장 2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2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호세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 내 아내 아니야. 난 네 남편도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러한 걸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은 이혼을 선언하는 거랑 똑같다고 해요. 근데 호세아가 지금 누구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애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으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요, 어떤 다른 증인들을 세워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애들 앞에서 당신 너 내 아내도 아니야. 난 네 남편도 아니야. 이거는 이혼 선언하기보다는요, 어떻게 보면 반협박이죠. 고압 같은 겁니다. 제발 좀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만 좀 하라는 거예요. 호세아가 그렇게 외치고 있죠. 그리고 나서는요, 14절 말씀을 보면 호세아가 고멜을 데리고 어디 광야 같은 데로 갑니다. 1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했어요? 너 내 아내도 아니야. 너 진짜 너 남편도 아니야. 이렇게 했던 호세아였는데, 이제 어때요? 호세아가? 미안해. 내가 좀 너무 심했다. 그지? 잘해보자.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내가 잘할게. 진짜 당신 좀 잘해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타이르고 위로하는 거예요. 이 생활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가 고멜과.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납니다. 또 다시 고멜이 집을 나가요. 그런데 이번에 집 나간 고멜이요, 안 돌아와요.
그래서 어떻게 호세아가요? 고멜을 찾아서 떠납니다. 찾으러 갔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고멜이 보니까 다른 남자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아마 고멜이라는 여자가요, 집을 나가서 생활한 동안 사기를 당했든지 아니면 생활적인 빚을 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제 나타나셔요. 1장에서 나타나고 다시 3장에 다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포도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런 얘기를 하죠. 호세아, 너는 또 가서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해라, 이런 얘기합니다. 이 부분을요,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 성경하고 히브리어 원어 성경하고 비교하게 되면요, 원어 성경의 문장 순서가 서로 달라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서는요, 명령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ESV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 자수 죄송해요. Go again, love a woman. 이렇게 된 거죠. 가라, 다시 사랑해라, 여자를.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셔요. 다시 가라고 하죠. 그런데 다시 가라고 하는 걸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가라고 했던 적이 있었죠. 그게 언제냐면 1장 2절이에요. 1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고멜을 맞이할 때에 호세아에게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라. 여기서 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again이라는 건요, 그때 했던 것처럼 또다시 하라는 거예요. 영어로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o take to yourself a wife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근데 좀 특이한 게 뭐냐면 1장에서는요, take라는 동사를 취해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맞이해라, 취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3장 말씀을 보면요, love라는 동사를 써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왜냐면 1장에 가서 그 여자를 사랑해라고 했으면은 이해가 돼요. 그리고 3장에서 그 여자를 취해라, 데려와라, 이렇게 했으면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은 처음에는요, 사랑할 수 있지 않아요? 고멜 잘 모르니까요. 고멜이라는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처음에, 그래요, 창녀잖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요, 기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마음을 줄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땐 테이크라고 해요. 근데 이제 와서 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여자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3장까지 이르러서 고멜이 한 짓이 있잖아요. 너무 음란하잖아요. 남의 아이를 낳았잖아요. 심지어 그들을 버려두고 집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되어져 있잖아요. 어떻게 이 여자를 사랑할 수 있어요? 게다가 우리가 이 텍스트 속에서 놓치는 건요, 1장과 3장 사이에서는요, 시간의 간극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런 거죠. 1장에서 호세아가 고멜을 만났을 때 고멜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너무 이쁜 여자 아니었을까요? 얼굴에 주름도 없었을 거고요. 눈빛도 막 초롱초롱하고요. 뭐 긴 생머리에다가 몸매도 좋고 목소리도 맑고 막 경쾌하고 젊었을 거잖아요. 근데 3장에 나타난 고멜은 어때요? 거칠고 주름지고 검었던 머리가 휘어졌고 붉었던 입술이 사라지고, 이 남자 저 남자에게 몸을 허락해서 상할 대로 상한 몸에 이제는 여자의 아름다움이 모두 다 사라져버린, 아무도 눈길조차 주지 않는 그 고멜이에요. 전처럼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게다가 이젠 누군가의 노예예요. 이제 와서 사랑하라고요? 그럴 이유가 1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셔요? 호세아에 가서 다시 고멜을 사랑해라. 왜 그렇다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고멜을 사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나도 이스라엘을 사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만 나는 여전히 그를 사랑하니까,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니까 너도 가서 고멜을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호세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셔요. 여전히 변함없고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고. 그래서 호세아가 어떻게 합니까? 가요. 그래서 그 노예가 된 여자를 사옵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돌아오는 길이에요. 이야기를 서로 나눕니다. 3장 3절 말씀,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호세아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러는 거 아니에요? 사실 노예까지 됐어요. 집 나가가지고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우선 이런 얘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야, 너 진짜 이러고 싶지 않았을까요? 너 미쳤어? 네가 인간이야? 어떻게 애들 두고 그렇게 해? 나랑 애는 안 보고 싶었어. 그 남자가 진짜 그렇게 좋아? 그럼 가서 죽지. 이런 얘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그러고 싶어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호세아가 오늘 어떻게 얘기합니까? 또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러지 맙시다. 우리가 남은 날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날까지 우리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당신만 보려고 노력할 테니까 당신도 나만 바라봐 주세요. 사실 여러분 이게요, 이런 말들이요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잖아요. 호세아가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예전에도 똑같이 반복됐던 상황이었거잖아요. 수없이 호세아는 집 나간 아내에게 붙잡고 호통과 설득과 협박과 겁박과 그럼에도 바뀌지 않았던 고멜이었죠. 그런데 오늘 3장의 사건 이후로요 기적이 일어나요. 그날 이후, 이날 이후로 고멜이 집을 안 나간 것 같아요. 학자들도 고멜이 이날 이후로는 집이 나가지 않았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없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뭐가 그의 마음을 변하게 했을까요? 그렇게 음란하고 자유분방했던 고멜이 더 이상 왜 호세아를 떠나지 않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2절 말씀 속에 있습니다. 3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세아는요 고멜을 데리고 있던 그 주인에게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요 집에서 그것들을 가져옵니다. 얼마나 갖고 오냐?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져와요. 보통 이 당시에 1년 동안 벌 수 있던 금액이요 은 5세겔이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은 15개, 은 15세겔은 약 3년치의 연봉에 해당해요. 그리고 또 추가로 뭘 갖고 오죠?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져오죠. 보리는요 밀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호멜은 200리터 정도 되거든요. 200kg 정도 되는 거예요. 한 호멜 반은 그러니까 300리터. 쌀가마니로 하면 3가마니 정도가 됩니다. 호세아는요 지금 은 15세겔하고 쌀 3가마니가 담근 보리 수레를 끌고 고멜의 주인이 된 남자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보리를 돈으로 바꿔서 가져오면 되잖아요. 왜 돈으로 바꾸지 않고 쌀 3가마니가 되는 무게를 싣고 올까요? 되게 무거운 무게잖아요. 동전이면요 이렇게 주머니에다 넣어서 올 수 있잖아요. 은 같은 거, 금 같은 거는요. 근데 왜 수레를 끌고 왔을까요? 간단해요. 그럴 수가 없으니까요. 시간이 없었든지 마음이 급했든지 또는 아무도 사주지 않든지 그랬겠죠. 근데 이런 게 아니었다면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호세아가 이 수레 가운데 담아온 이것들은요, 그가 집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모든 것을 담아서 수레에다가 담아서 가져온 거예요. 어땠을까요? 집에 부엌 같은 거 열어가지고요, 찬장 열어가지고, 서랍 열어가지고, 창고 열어가지고, 서랍에 구석구석을 다 긁어가지고 돈 될 만한 걸 수레에다가 다 때려 박아가지고 지금 끌고 온 거예요. 지금 수레에 담겨있는 건요, 그냥 누군가의 3년치 연봉 그 정도의 때는 그게 아니라, 계산을 해가지고 갖고 온 게 아니라 호세아가 가지고 있던 전부라는 거예요. 그의 전 재산이에요. 오늘 고멜이라는 여자가 왜 더 이상 집을 나갈 수 없게 됐습니까? 자기도 자기를 알 거잖아요. 애 놓고 나가가지고 다시 창녀가 됐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무도 날 받아줄 사람이 없어. 그래서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된 자기 같은 사람에게 전 재산을 수레에다가 놓고 끌고 왔던 저 바보 같은 남편을 보면서 마침내 고멜은 뭔가 한 가지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자기 전부를 줄 수 있구나.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지고 왔구나. 자기의 전부를 준 이 사람을 위해서 고멜도 뭔가 바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날 이후로 변화된 것은 고멜뿐만이 아니었어요. 호세아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4장부터요, 드디어 호세아가 사람들 앞에 서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선지자니까요. 그냥 처음에 농부였잖아요. 근데 시골 사람이었는데 막 북이스라엘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설교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설교했을까요? 설교대 앞에 섰으면 사람들이 막 얘기 물어봤을 거예요. 농담같이. 당신 그 창녀 고멜의 남편이라면서요. 당신 세 아이 중에 2명은 당신 아이가 아니라면서요. 당신 남의 노예가 된 그 여자를 값을 치르고 사왔던 그 바보 같은 남편이라면서요. 그렇게 비아냥거리면서 호세아를 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호세아가요, 자신에게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교해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바알을 섬기고 있는 너, 그리고 그들의 수많은 예배들을 도와주고 있는 제사장들 너, 그리고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는 일에 앞장서는 왕과 귀족들 너,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 너,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던 나, 우리가 바로 고멜이다. 고멜은 창녀 내 안에 그 여자가 고멜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사랑하고 자기의 전부를 줘서 값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마음을 헤아린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너와 내가 고멜이다. 호세아가 고멜을 통해서 마침내 알게 된 게 무엇입니까? 고멜은 음란한 누군가가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그리고 이스라엘 전부, 남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도무지 헤아리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아주지도 않고 그저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내가 고멜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이러한 고멜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늘 자신의 전부를 던져 그들을 사랑하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마침내 호세아는 알게 돼요. 이날 호세아가 알게 된 것은요, 그냥 어떤 성경 지식이 아닙니다. 오늘 누군가 설교해서 아 그렇구나, 그래, 성경 읽다가 아 그렇구나, 이런 게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알고 가지고 계신 거에 대한 암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미안하지만요, 저도 고멜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고멜이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갖고 싶은 거, 즐기고 싶은 거, 얻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커서 집을 떠나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방황하는 때가 훨씬 많다는 걸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있죠. 그래서 칼빈은 우리의 마음을 우상의 공장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그것을 남편 삼고 그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쩌면 고멜보다 더 파국으로 치달았던 우리의 모습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셨다는 것을 오늘 호세아서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냅니다.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양을 찾으시는 목자, 그리고 모든 걸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이야기는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예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전도입니다. 호세에게 있어서 은 15개와 그리고 보리 한우멜 광과 같은 존재죠. 자기 집에 있는 전부가 예수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창녀 같은 고멜을 위해서 던졌죠. 그 아들을요. 그것을 유린하게 내버려 뒀습니다. 왜요? 그 고멜들이 깨닫기 위해서, 그 고멜들이 아버지의 마음이, 남편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부를 줬죠. 호세아는 오늘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우리의 복음, 우리의 기독교의 시작을 말합니다. 전부를 주신 하나님. 호세아는 6장에서 마지막 자신의 설교 가운데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절, 2절,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는 자신의 마지막 설교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남편의 마음을 알고 있는 고멜들이여, 남편에게로 다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말씀합니다. 막장 드라마의 끝은요, 통쾌한 복수로 끝납니다. 근데 우리가 있는 성경의 끝은 변함없는 사랑으로서 마무리되어집니다. 여기 앉는 대부분은 이게 뭔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랑이 뭔지, 전부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린 이것을 잊어버려요. 내 전부가 훨씬 더 중요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잊어버려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마음에 다시 가져오고 또 가져오고 또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하나님의 전부라는 것을요, 여러분은 그 전부는 향한 사랑은 바뀌지도 않고 변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우리의 브로콜리의 첫 번째 B는요, 비러브, 이 변함없는 사랑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전부를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고멜과 같은 사람들 많잖아요. 직장에서 사랑할 가치가, 사랑할 의미가 1도 없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비러브가 향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부를 받았는데 고멜과 같은 우리들이 다시 한번 남편의 마음을 깨달아라, 다시 그 마음 가운데 돌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